풍랑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지난번에는 바울이 풍랑을 만났을 때 그때 말씀을 가지고 나눴습니다. 오늘은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풍랑 속에서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수많은 풍랑이 일어납니다. 원하는 풍랑은 없겠죠. 수많은 풍랑이 우리 인생에 많이 일어납니다. 예수 믿는 과정 속에 내가 예수 제대로 믿지 않고 세상적으로 그렇게 또 불순종하며 살다가 인생에 풍랑을 만나서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간증을 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주님께로 되돌리기 위해서 어려운 풍랑을 허락하시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또 예수님을 지금보다 더 잘 믿어보고자 하여 결단하고 또 제대로 주님을 한번 따라가 보자, 제자로 살아보자 라고 그렇게 결단한 이후에도 풍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 오로지 기도회 때 참 기도를 한번 해보자고 마음 작정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또 은혜도 받고 그렇게 하는데 또 뜻하지 않은 일들이 터지고 풍랑이 일어나고 그런 우리 성도님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왜 예수 잘 믿는데 왜 이럴까? 또 잘 해보고자 하는데 왜 이럴까?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풍랑 속에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는데 우리가 잘 될 때 또 주님을 잘 따라 나설 때 주의 길을 잘 따라가고 순종 잘할 때 또한 우리에게는 많은 풍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가십니다. 먼저 풍랑을 만난 제자들입니다. 제자로 살아가는 제자들에게도 풍랑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부근을 사역하시며 이동하실 때 배로 많이 움직이셨습니다. 당시에는 제일 빠르고 편하게 이동할 수 있는 그러한 교통수단이 배였습니다. 갈릴리 주변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다. 네, 저렇게 갈릴리가 되어 있는데 짧은 쪽으로 길이가 12km고 긴 쪽으로 21km 정도 되는 이런 거의 바다와 같은 호수입니다. 여기에 다닐 때 이 둘레를 걸어가는 것보다 배를 타고 질러가면 상당히 빨리 갈 수 있습니다. 바람을 잘 타면. 그래서 배를 많이 이용하게 됩니다. 근데 이 갈릴리 호수는 해발이 마이너스 210m입니다. 상당히 낮습니다. 낮고 주변에 언덕들이 높고 산들이 많고 또 그 조금 위쪽에 보면 헐몬산이라고 아주 높은 큰 산이 있습니다. 이런 지형적인 영향력으로 갑작스러운 돌풍이 자주 일어납니다. 어부들도 이런 돌풍이 불면 상당히 두려워하는 그런 돌풍입니다. 이런 와중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 우리 건너가자라고 예수님이 먼저 제안을 하게 됩니다. 35절 3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를 배 대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가더니 네, 날이 저물었습니다. 제자들에게 우리가 저 편으로 건너가자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제안하신 거죠. 자, 우리 배 타고 바로 건너갈까? 주로 폭풍이 이런 바람들이 밤에 많이 부는 것 같습니다. 밤에 많이 부는데 이런 배를 많이 탔던 제자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위험성이나 이런 상황들을 감지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중에 주님이 먼저 배를 타고 건너가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상황입니다. 근데 주의 말씀 따라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랬는데 큰 광풍이 불어닥치게 됩니다. 37절 말씀에 보시면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냥 파도가 좀 출렁출렁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물결이 배 안으로 크게 들어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배를 한번 타보셨으면 이런 출렁출렁하는 정도가 되면, 물결이 치면서 이 파도가 배 안에까지 들어오는 정도가 되면 상당히 정말 큰 파도가 치는 것입니다. 평소에 이런 부는 광풍 정도가 아니라 아주 심한 광풍을 만난 것입니다. 이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이 있습니다. 유명한 그림이 있는데, 네, 이렇게 밤에 참 많은 물결이 치는 이런 장면들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 입장에서는 좀 당황스러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이 가자고 해서 이렇게 가는 그 길인데, 예수님이 가자고 해서 순종해서 배를 탔는데 광풍이라니, 그것도 예수님이 같이 배 안에 타고 계시는데, 우리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잘 따르는 제자들에게도 광풍이 몰아닥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의도된 광풍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의도된 광풍.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예수님도 같이 동행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광풍이 몰아치는 이런 상황이 되면 예수님이 뭔가 제자들에게 가르치고자 하시는 것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 훈련을 하시면서 시련 앞에서, 문제 앞에서 어떻게 제자들이 반응할까 하는 그런 것들을 보십니다. 우리가 시련을 통과하지 않으면, 어려움을 통과하지 않으면 진정한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많은 광풍과 어려움 앞에서 어떻게 대처하는가, 그것들을 예수님은 테스트해 보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광풍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주의 길을 걸어갈 때 예수 잘 믿으면 모든 만사 형통입니다, 이렇게 할 때 세상적인 모든 일이 형통하게 풀린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잘 믿어도, 주의 길을 걸어도, 참 제자도로 온전히 나아가도 수많은 광풍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은 광풍이 몰려왔을 때 그것을 어떻게 잘 대처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극복하느냐,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를 잘 따르는 제자들이 잘 보여줘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끊임없이 훈련을 해야 됩니다. 예수 믿고 나서 처음 광풍을 맞은 자들은 잘 반응할 수 없습니다. 이것도 자꾸 믿음이 광풍을 통해서 자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풍랑 속에서 믿음을 점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풍랑 속에서 우리를 살피십니다. 근데 우리가 이 광풍을 안 만나보면 이게 얼마나 어떤 상황인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찾아보니 배가 풍랑 속에서 막 이렇게 요동치는 그런 모습을 담은 장면이 있던데, 우리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즘은 배가 좋아서 저렇게 해도 잘 침몰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계속 좀 틀어주세요. 여기는 크루즈선 실내입니다. 태풍을 만난 크루즈선 실내. 안에서 난리 나겠죠.
예, 아까 그 내부의 밖의 배 모습입니다. 이 모습이. 배가 저렇게 움직입니다. 예, 저렇게 한 10분만 있어도 정신줄 나가지 않겠습니까? 예, 됐습니다. 여기까지. 예, 요즘 워낙 배가 좋아서 저렇게 좀 안에 사람이 괴롭지만 배가 그렇게 침몰하지는 않는다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과거 같으면 그 배가 저런 풍랑 앞에서 너무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예, 저런 상황 속에서 얼마나 두려울까 생각이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저런 상황을 맞았을 때 누구나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배가 저런 상황에서 제자들이 사색이 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딱 한 분, 아무 걱정 없이 잠을 주무시는 분이 계시는데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저렇게 흔들려도 물이 배 안에 가득가득 들어와도 주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 주무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조금 하소연합니다. 우리 3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육체적으로 많이 피곤하신 예수님이기도 하십니다. 많은 사역들을 통해서 피곤하심도 있지만 그러나 저렇게 평온하게 주무시는 이유는 마음에 걱정이 없어서 아무 염려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저렇게 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풍랑 속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메시아라고 따르는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평가,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라고 제자들이 생각할 때는 이 풍랑 속에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있는 분으로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볼 때 그냥 좋은 선생님, 그리고 또 좀 특별하신 분, 이렇게 생각했지 이 풍랑을 해결하실 만한 능력이 있는 분으로 생각하지를 못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바람과 파도 정도는 너끈히 말씀 하나로 제압할 수 있는 그런 분이신데 이전까지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전혀 경험하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믿음이 없으면 두렵습니다. 아기가 엄마 품 안에 안겨 있지만 엄마 품 안에서 세상 모르게 행복한 이유는 엄마가 모든 것을 지켜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나이가 더 들어서 엄마의 한계를 알고 아빠의 한계를 알고 나서는 아이가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지켜줄 수 있을까? 알면 알수록 인간적으로는 이 세상을 알면 알수록 불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알면 알수록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알면 알수록 더 평안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나중에 이 제자들, 이렇게 풍랑 속에서 난리치던 제자들이 나중에 성령 받고 참 제자가 된 이후에 그들의 위협 앞에서, 환난 앞에서 어떻게 행동했는지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볼 수 있습니다. 감옥에 붙잡혔을 때 베드로, 우리 사도행전 12장 6절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네, 헤롯이 이 베드로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날이 되면 이 베드로를 붙잡아 내어서 아마 사형을 시킬 것 같은데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개나 사슬을 메었습니다. 메어가지고 근데 그 틈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얼마나 달게 자는지
천사가 막 옆구리를 쳐서 깨울 만큼 그렇게 자고 있는 모습. 그런 상황에서 잠이 오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달라진 모습입니다. 어떤 환난과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그 마음에 이 중심을 잃지 않는, 평안을 잃지 않는 그런 모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로마로 가던 그 바다에서 풍랑을 만났을 때 다른 모든 사람들은 정말 위험 앞에서 그렇게 두려워 있을 때 사도 바울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담대했습니다. 주님께서 나 보내신 사명의 길이라면 이 길은 안전하다 하는 그 믿음,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풍랑 앞에서, 내 앞에 불어닥친 풍랑 앞에서, 문제 앞에서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막 불안해서 어제까지는 정말 좋다가 오늘 닥친 문제 앞에서 모든 믿음이 다 날아간 것처럼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또 그런 마음으로 빠지십니까? 아니면 닥쳐온 풍랑 앞에 담담하게 어려운 상황은 맞는데 힘든 상황은 맞지만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또 무슨 일을 하시겠구나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까? 주님과 더불어서 이 위기를, 위험을, 풍랑을 맞이하는 내 마음 중심이 주님 앞에 든든히 서 있는가? 이것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풍랑을 보내신 이후에 우리가 어떤 자세로 그 풍랑을 대하는가? 그 마음을 보십니다. 그 마음을 보시고 우리가 아직 믿음의 준비가 덜 돼 있는 모습을 보시면 더 우리를 믿음 있는 사람으로 세워가시는 그런 훈련을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풍랑 중에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 중심 흔들리지 마시고 주를 더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풍랑을 통해서 믿음을 자라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단순히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 확인하기 위해서 풍랑을 모른 채 하시고 그렇게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닙니다. 이 풍랑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더 깊이 알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풍랑을 향해서 바다를 향해서 꾸짖습니다. 39절 4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네,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서 잠잠하게 했습니다. 고요하라,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리고 나서 제자들도 많이 놀랬겠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그러면서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예수님이 그 안에 있는데 왜 그렇게 호들갑이냐, 좀 무서워하고 불안할 수는 있는데 그렇게 무섭냐? 왜 그렇게 호들갑이야? 믿음이 없음을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야단만 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배우라는 것입니다. 나를 더 알라, 나의 능력, 내가 누군지 더 알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경험해 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더 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있는 두려움이 계속 올라올 때 나의 믿음 없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왜 이렇게 믿음 없지? 왜 이렇게 호들갑 떨지? 나를 지키시는 주님이 계시는데, 나의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데, 그렇게 우리 주님을 경험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주님 안에서 우리의 모든 인생이 주님 손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앞길과 모든 것들을, 인생을 책임지고 지켜주시는 우리 하나님, 그 손 안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통해서, 풍랑을 통해서 제자들 마음에 하나님을 더, 예수님을 더 알아가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고 그들 속에서 이런 고백이 결국 나오게 됩니다. 우리 4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네,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풍랑을 두려워하던 제자들이, 환경과 상황을 두려워하던 사람들이 이제 그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스리시고 제압하시는 예수님을 더 경외하게 됩니다. 우리가 환경을 두려워하면 우리의 마음에 한없는 두려움이 있지만 크신 하나님, 예수님, 그분을 더 경외하고 그분을 더 두려워할 때 우리 안에 환경을 통한 두려움은 다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크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위기의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을 더 바라보면 우리의 마음의 불안들이, 두려움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하면 되지. 주님과 더불어 하면 되지. 하나님 역사하시면 되지. 주님이 손들어 주시면 되지. 그런 마음, 그런 담담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불안 가운데 있는 분 계십니까? 지금 또 마음이 뭔가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런 분들은 더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주님을 바라보면 됩니다. 성령이 오시면 우리의 시선을 환경에 두지 아니하고 상황에 두지 아니하고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 바라보게 하십니다. 나와 늘 함께 하시는 예수님,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환경 앞에서 차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담담한 마음을 가지고 문제와 환경들을, 풍랑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파도가 몰아닥칠 때, 이 파도가 언제 끝날까? 좀 잘 견디다가 빨리 지나가라. 잠잠해지겠지. 여러분, 파도만 지나간다고 끝이 아닙니다. 파도는 또 옵니다. 이 파도를 통해서 그 파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파도를 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더 자랍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큰 폭풍 같은 파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넘어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풍랑 불평하지 마십시오. 원망하지 마십시오. 풍랑이 오면 이 일을 통해서 내가 또 성장하겠구나, 내가 또 잘하겠구나, 그런 마음, 믿음으로 풍랑을 향해서 맞서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 주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에게 오셔서 힘이 되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이 되시고 환경과 상황을 다스려 가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더 바라보며 나아가서 모든 풍랑 환난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찬양 드리겠습니다.